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0면에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덧 2021년도 저희들이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해, 참 저희들 일생에 기억에 남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족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그러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가족, 식구로 대하면서 이렇게 잘 감사의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가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한 해에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육신의 가족, 부모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보내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나이가 드시게 되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가족들만 한 가족이라면 나중에 얼마나 외로울까. 특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기약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랬는데 배우자 한 명을 먼저 이렇게 주님께로 보내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허전한 육신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늘 영적인 가족, 또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외롭고 한편으로는 허전하지만 항상 그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믿음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특히 자녀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연로하신 비록 내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내용이 없고요. 예수님이 몇 세 때
요셉이 죽었는지 뭐 이런 언급도 자세히 없어요. 그것도 성경을 보면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이렇게 네 형제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저는 믿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못했을 거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늘 함께 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자라온 사람, 또 평범하게 같이 어려서부터 얼굴을 대하고 자랐던 그러한 사람,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들을 별로 없이 성경을 당연스럽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특이한 기적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여줘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범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그 진리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고행을 해야 한다든지 내가 선을 도를 닦아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사야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한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느 정도 도가 쌓이고 내가 어느 정도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저희들이 세상적인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 같이 못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같이 못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시되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희들은 참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아니면 참 예수님의 식구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녀의 말 같아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특히 한국적인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러한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다?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을까? 저희들이 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았을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귀를 쫑긋하고 청종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밖에 서서, 그것도 서서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말하려고 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갑자기 딱 섰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그저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도중에 끊고 자기가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내 말 좀 들어주시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가족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겸손하게 엎드려 들어야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무례한 짓 아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울리고 모든 것에 아멘 할 수 있다면요, 그 심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부 반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요, 의심이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과 저주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개역 한글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자신의 참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또 무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기도 시작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번 관용구로 쓴 거예요. 별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거 좀 하시고. 그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만 하려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설교한 말씀, 제가 새벽 기도 말씀을 설교했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해요. 그러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근데 그 음성을 듣기 전에도 나 사는데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막 분주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염없이 필요한 게 나옵니다. 하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염없이 기도하다 보면 7시, 7시 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아유, 이제 또 주일 준비해야지.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눈 벌떡 뜨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겁니다. 좀 저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 가운데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들 기도한다 그러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익숙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히 저희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조그만 핀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요. 내가 분주하게 내 말만 하면서 기도했다면 한번 침묵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쉽지 않아요. 온갖 잡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훈련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이 참,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심쿵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싹 속삭여서 와서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냥 심쿵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 귓가에 속삭이시는, 내 영혼에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달콤한 게 없어요. 새해에는요,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우리가 좀 듣고요, 더욱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또 받는 교훈은 듣지 않고 밖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들어와서 듣지 않고 밖에 서 있었을까? 이 문장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 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나 같으면 예수님 그 유명 강사가 와가지고요, 부흥 집회한다 그러고 유명 강사가 강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금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들은 들어올 생각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의 말만 하려고 했어요. 지금 안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에는 하늘의 영광이 빛나고 사랑이 흐르고 뜨거운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동생은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막 흘러가는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서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어도요, 어떤 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냥 감동이 되어가지고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완전히 밖에 있어요. 냉랭하게 있어요. 밖에 서 있다는 거는요, 얼마나 쌀쌀한, 불편한, 까칠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훨씬 일찍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요, 침상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의 감격, 성령의 충만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해물이 앞에 놓여 있다 해도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 남의 집 지붕을 뜯더라도 주님께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 남에게 해를 주고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번거로움과 손해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그 두터운 지붕이라 그러면 그 지붕을 뚫고라도, 제거하고라도. 어떤 한 교회의 교인 중에 주일을 성수하려고 직장을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려고 옮겼어요. 참 제가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었고요. 야, 저런 삶으로 나도 살아야겠다 했는데 점점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 잘 살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참 월급이 훨씬 작아요. 그래도 주일을 내가 마음껏 성수할 수 있다, 지킬 수 있으니까 내 직장을 포기하고 그런 직장으로 옮기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기도 두려워요. 요즘에 별로 그런 설교 듣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요, 너무나도 분주하게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52주가 그냥 쏜살같이 달아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도 있고 뭐 대면 예배도 있고 하니까 목회자인 저는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세계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세계를 좀 사모하면서 나만 열심히 떠드는 그러한 원웨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는 기도, 그런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한 해 시작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라, Consider Jesus, 그런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성경들을 대하실 수 있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 속에 원하시면 참 묵상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2년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라, Follow Jesus, 그런 표어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깊은 기도와 깊은 훈련의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과 5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나 다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이 무슨 세상 안에 자기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수료증 받고 나면 나는 제자 훈련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료증을 받고 이런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평생 동안 때로는 내가 훈련 받는 사람으로, 또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훈련자로, 이렇게 하지만 훈련자라고 해서 훈련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훈련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저희 목회자인 저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도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한 식구다, 이렇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손으로 가리켜 저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자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요, 그 교훈과 삶을 배워서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첫 번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새겨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버리는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 하늘에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종의 형체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가 싸워요? 그냥 옆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부터 자꾸 끌어당기는 나의 자아, 이 못난 옛 자아와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버리는 사람은 하늘의 특권을 버리고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사람들 앞에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겸손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따지고 하나님한테 요구만 하진 않았을까? 또한 순종,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담겠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버릴 거 제대로 버리고, 낮은 모습이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라도 겸손의 모습을 취하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요. 내가 참 신실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 이름이 짓밟히고 내 이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마태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물동이와 부끄러운 과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헛된 자아와 삶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는 어떤 것일까?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내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은 어떤 것인가? 그 그물을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데 엉켜버린 그물 그냥 다시 펴가지고 뭔가 좀 내가 유익하게 득을 얻으려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는 직업을 버렸다 그랬는데 당시에 인컴이 좋은 직업이었잖아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는데 내가 버려야 하는 게 뭘까?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때, 자기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천주교에 영향이 많이 있어서 성모 마리아하고 뭐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냥 신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2022년도에는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나의 한 가족이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신앙생활 잘하는 저 신앙의 모범적인 저 장로님 거고 저 권사님 거고 이 못난 나한테는 하나님도 나는 간신히 붙잡고 가실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내 마음대로 왜 판단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에 완전히 덮어 쌓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기경하시고 그냥 뒤집어 엎으셔서 좀 회개의 눈물도 펑펑 쏟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복받친 그런 기도의 눈물이 아니라요. 진정한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진짜 버켓으로 받으면 몇 바켓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삶이 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가족관계보다도 영적인 가족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식구로 묶어주신 이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참 첫째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야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제대로 한번 시켜보세요. 어렸을 때 그 기도가 생각나서 성장한 후에 다른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접 기도가 생각이 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022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가서 이 세상에 어떠한 육신적인 관계보다도 외적인 관계와 직위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과장일 수 있고요, 부장일 수 있고 사장일 수 있고 장군일 수 있고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다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족 단위와 혈육 단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장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제일 큰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죠. 그 형제들 다 예수님 동생 아니에요. 누이들이라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런 가족 단위, 혈육 단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장자로서 예수님이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지금 좀 일찍 죽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혼자 된 어머니를 장자로서 돌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천국만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에게서 해방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천국의 영역 안에서 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도리를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한테 맡기심으로 한 가족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독립되어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제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매주일, 매 금요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영적 실제 가족이 새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씀 이렇게 인사 나눈 게요, 그저 이렇게 형식적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한 가족인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런 한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영적 관계가 있지 않고 육적 관계만 있다면 주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서프라이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님과 나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교회도 섬기고 내 뜻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설교하고 내 뜻대로 목회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행복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내년에는 더욱 많아지는 은총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교회 멤버가 되면 왜 좋아합니까? 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북석북석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많아야 신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여러분, 새로운 아이가 가정 안에 태어나면 기뻐하잖아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는 분들 앞에서 박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은 새해에는 참 더 그 새 가족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된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이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한번 우뚝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새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